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을 말하는 겁니다. 오름. 나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하얀색만 나오는, 이게 하얀색만 나오는 그 거미가 있다고 칩시다. 거미. 그 거미가 뭐가 나오죠? 거미줄이 나와요. 그죠? 거미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얀색이야. 거미도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또 하얀 거미 찾으면 안 돼. 흰 개미는 있어도 거미는 하얀 거미가 없죠. 근데 이게 하얀 거미가 있는데 그 하얀 거미는 뭐만 나오냐면 하얀 줄만 나와요. 이렇게 하얀 줄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미는 뭐가 나오죠? 일반적인 거미의 줄은 그냥 거미줄 색깔 나와요. 그죠?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오름인데, 하나님은 불의한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는 모든 것은 그냥 의롭습니다. 쉽죠? 어렵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다시,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죠? 죄가? 원래부터 죄가 왔어요? 괜찮아요.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마귀에게서 죄가 왔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의해서 죄가 왔어요. 그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나? 왜 대답을 안 줘?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맞았다는 얘기예요. 맞았다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와 맞지 않아서 죄인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선과 악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냥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정한 그거, 하나님이 뜻을 의로 정했어요. 그래서 좀 한문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 뜻이나 의나 그게 그거 아닌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뜻도 뜻 의자가 있죠. 그 뜻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의로 정했다는 말은 그 의라는 것은 옳을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이게 옳을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의로 정한 겁니다. 뜻을 의로. 오늘 교회 처음 왔더니 되게 어렵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그 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느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거 물어봐요. 이강산 침노하는 악의 무리를 거북선 앞세워서 물리치신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과 정유전환의 영웅이었던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 과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천국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지옥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번을 싸워서 23번을 이긴 사람이에요. 13척의 배로 333척의 배를 물리친 사람. 그건 바다의 신, 해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임금이 누구였냐면 선조였어요. 선조가 이제 이순신과 또 육지에선 누구죠? 권율 장군이죠. 권율. 그 다음에 의병장 홍위 장군. 이런 사람들을 임금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이순신을 억지로, 그죠? 억지로 죄를 씌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를 진짜 죽음 직전까지 고문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저런 선조왕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저런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조왕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 입장에서 이순신이 두려운 거야. 이제 전쟁도 끝나가는 것 같고 이순신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오른 선조왕에 오른 것은 이순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순신을 물리쳐야 돼. 얘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순신의 인기를 이제 끊어야 돼. 그래서 죽여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득권의 의는 뭐죠? 이순신은 나쁜 놈이야. 근데 백성들은 이순신은 영웅이야. 영웅. 그러니까 우리도 후손들이 우리 바라봤을 때 어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득권이었다, 선조대왕과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순신을 좋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게만 볼 수 없어. 생각해봐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해도 만약에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을 해봐봐. 자기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씌워서 죽이잖아요. 죄를 씌워서. 그런데 또다시 이순신은 그 고문 속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그 명랑 대첩을 이끌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한산 대첩은 먼저잖아. 그 노량해전에서 죽죠. 노량해전 맞나요? 그 죽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웅이 된 거야.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순신은 나쁜 놈이야.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은 영웅이야. 나라를 구한 자예요. 그러니까 후손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우리도 후손 입장에서 볼 때 이순신 같은 분이 없는 거야. 막 전법도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보다 이순신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순신 그냥 이순신 성웅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또 굉장히 이순신을 연구해서 어떻게 우리가 졌나, 그래서 가만 나란가. 자, 의가 이렇게 사람의 보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면 이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의로 정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 같지만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자, 이게 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의가 없는 자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의입니다. 여기에 누가 뭐 시비 걸 사람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죠? 쟤는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갖고 구원받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 의를 믿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었다. 이거 하나님이 의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지만 나는 내 의를 나타낼 거야 하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의가 있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나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 공짜로 선물을 받은 사람과 같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다, 공짜로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절대 변하거나 퇴보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했으면 옳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했으면 옳지 않은 줄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요, 중요한 거네. 믿기는 믿는데 뭐가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죠?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이게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 의는, 하나님의 의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그러나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유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는 나하고 다시는 이제 상종할 수 없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네가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로 회개. 카운터가 아니라 회개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약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우리에게 덧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무화과 열매로 시장길을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 잎만 무성했어, 잎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화과 철이 아니야. 무화과 나무가 익을 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야지,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걸 저주해버려.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그 무화과가 말라서 시들어버려요. 자,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잘못이야. 그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 편들릴 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잘못이야. 인간적으로 바라볼 땐 예수님이 잘못이야. 그런데 창조서부터 바라보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 지었어요. 아들이 소용되는데, 아들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시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 같지만 우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동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무덤이 저기 있지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문을 안 열라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묶고 이게 아니고 이게 동굴이니까 무덤이. 그래서 야, 믿음은 영광을 본다. 믿음은 영광을 본다. 믿음을 영광을 본다. 그러더니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는 거야.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종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어떤 관념에 의해서,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건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교양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 이거는 종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인들이 돼야 합니다. 신앙인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면서 우리는 이 믿음에서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그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야.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잠깐 갔다 왔는데, 태국에서 두 가지를 보고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졌어요. 무슨 의견이냐면, 첫 번째는 태국에는 고무나무가 있어요. 고무나무. 고무가 남은 거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에서 고무가 이렇게 돼요. 고무. 저는 그걸 고무나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고무나무도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 그러더만, 또 이렇게 45도로 또 이렇게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로쇠물 나오잖아요. 그죠? 고로쇠물 나오듯이 이 고무나무에서 고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굳어지면 보니까 고무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물이 송진가루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고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분들이 뭐냐면 이게 막 다 칼집을 내놨으니까 이제 칼집을 내놨어. 야, 나무가 참 아프겠다. 그렇게 이게 참 상당히 아름다운 마음씨야, 그죠? 또 한 가지는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이렇게 코끼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훈련시켜갖고. 근데 몇 년 동안 그 코끼리 시험은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참 보면 사람이 게을르면 그래서 게을르면 욕먹어. 그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한번 타봤어요. 네, 코끼리를 타면 한 3시간을 태워준대요. 죽겠더라고. 3시간 타면 3시간 타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15분 탔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의견들이 2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뭐냐면 사람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식물이, 그러니까 고무나무가 파괴가 되고 자연이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 학대를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걸 복음적으로 또 나가려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동식물을 사랑한다고 그게 복음과 상관없어요. 동식물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씨 안 받아요. 이런 마음 안 받아요.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식물을 우리에게 먹이로 줬어요. 우리 음식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동물도 식물처럼 너희가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근데 그거 보기 좋다고, 고무나무 보기 좋다고 그거 그대로 놔둬봐요. 그럼 고무나무가 그럴 겁니다. 야, 나도 사명이 있어, 그럴 겁니다. 야, 나 사명이 있는데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해? 돼지의 사명은 그렇지. 돼지의 사명은 돼지는요, 돼지고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사명이야. 근데 돼지가 이쁘다고 돼지하고 저기 방에서 살아보세요. 요새 방에 키우는 돼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지가 똥오줌을 가립니까? 못 가리고, 이거 엄마가 치워줄게. 돼지 엄마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 그냥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요,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짐승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우리는 돼지 왜 키워요? 돼지 막 열심히 키우잖아요. 밥 주고 키우잖아요. 왜 키워요? 삼겹살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소도 막 그래서 물 먹이잖아요, 그죠? 근수 더 나가게 하려고 물 먹이잖아요. 돼지도 물 먹이나요? 막 물 먹여서 막 근수 더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우리에게 분명히 식물로 주고 동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줬는데 그것을 뭐 인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훼손하고 동물을 학대한다. 자, 우리 인간은 문명이 발달해야 돼요, 그렇죠? 문명이 끊임없이 발달해야 돼요. 문화가 끊임없이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이것이 발달해야 정상입니다. 발달하지 않으면 퇴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를 수요를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르잖아요. 더우니까 굉장히 게을러요. 코끼리 쇼가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똑같대. 몇 번 봤던 목사님들이 똑같대. 뭐 다음 쇼. 그 맨날 그 코끼리한테 돈이나 달라 그러고 풀어 그러잖아요. 쇼 한 번 하고 나서 막 이렇게 꼴 세레머니 딱 하고서 사람들한테 딱 가. 그러면 바나나 주고 돈 주고, 그지? 그러니까 참 웃기대. 돈을 딱 받고서
그걸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하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물고 그 다음에 또 코를 쭉 내밀어서 그 바나나 달라고. 그러니까 돈 안 받으면 맞는데 주인한테. 아니 그 코끼리 대왕한테 맞겠냐.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코끼리가 하루에 그 배변하는 그 배변이, 그 좋은 말로 배변이, 그 똥이 하루에 몇 킬로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뭐 하루에 300kg를 이렇게 넣는데요. 300kg. 근데 그게 종이가 되는 거 아시죠? 코끼리 똥이 종이가 되는 거죠. 나보다 몰라서 감사하네. 근데 하루에 먹는 양이 거의 그 300kg 이상을 먹는다.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백과사전을 정확하게 한번 좀 찾아봤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 약 300kg, 그 다음에 그 300kg에서 40%에서 50%를 배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이드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이드가 말할 땐 300kg 배변을 본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300kg 하루에 먹는 양이, 적은 코끼리가 300kg 먹고 거기서 배설하는 게 40%에서 50%. 그런데 그게 전부 이게 코끼리 똥을 자꾸 쓸어 담더라고. 이렇게 모으더라고. 이렇게 그게 어디로 가냐면 공장으로 간대요. 이게 코끼리가 육식동물이 아니잖아. 채식동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얀 실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걸 다 빼갖고 종이를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주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코끼리가 전 세계적으로 66만 마리가 있대요. 태국에는 약 3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만약에 그들을 태국에서 만약에 야생으로만 논다면 인간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코끼리를 왜 저렇게 훈련시켜갖고 저렇게 돈을 벌고, 걔네도 먹고 살아야지. 코끼리도. 그죠? 코끼리가 300마리가 만약에 거기서 야생으로 먹을 데가 어디 있어? 태국에 어디 있어?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했나? 그리고 고무나무를 채취 안 해봐봐. 그리고 다 놔둬봐봐. 거기서 떨어지는 잎사귀들이며 거기서 썩어가는 것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착한 마음씨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동식물 학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대하고 함부로 훼손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뜻대로 이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냥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음, 성품 이것들만 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갖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끊임없이 뭡니까? 동정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동정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야? 너희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네가 죽어야 될 짓이, 너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어,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신에 예수께서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는 그거 믿고 자유해라. 그거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 믿고 제사함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울고만 있다고 쳐봐. 그럼 하나님 짜증날 거야. 아이고 새끼야 그만둬라. 그러고 가버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섬김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인 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통한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로 우리는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게 행동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걸 믿는 게 아니야. 그 신념을 가지고 믿는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옳다고 한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불의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불의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현대는 PR 시대라고 그러죠. 광고 시대죠. 그죠? AD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크고 작든 너희가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는 큰 자.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교회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섬기는 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면서 섬겨주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받은 모습으로 불신자들을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모르면서 아는 척. 특별히 영적인 것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여러분은 특별히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죠.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빌로우가 아니라 높게 여기라는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의 죄는 나보다 가벼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 나 뻔뻔스럽게. 자기는 더 큰 죄를 졌으면서. 그래서 남의 티는 보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큰 자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불신자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받은 그대로 섬겨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우리 쉽지 않았잖아. 이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고, 됐어, 너나 믿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섬겨줘야 합니다. 문 영혼들을 섬겨줘야 합니다. 우리 제발 부탁입니다. 교만해서 자기 의나 주장하고 자기 PR이나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기서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나타내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